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수십 년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해온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시간이 쌓이면서 내 삶도 그만큼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겉도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되어 깊은 순종을 시작하는데 누군가는 20년이 넘도록 한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차이는 단지 연륜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섰는지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익숙함과 고정된 시선을 함께 점검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면 오늘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기준으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꿰뚫고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문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익숙해지면 말씀을 듣는 방식도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을 이미 아는 이야기로 넘겨버리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건 내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야,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하네 하며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만 정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지만 마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기 기준 안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듣고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감동은 있지만 결단은 없는 상태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정도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어,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걸러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나한테 필요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 하며 말씀을 내 삶과 분리시켜버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고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 도리어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기준, 율법 해석, 전통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틀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했기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도 눈을 뜨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감동이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반복 속에서 신앙은 점점 형식만 남고 중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그 빛의 나를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연륜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나를 가로막는 벽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바꿔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만 해석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둘째,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 없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갇혀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감동, 기도응답을 받았던 체험, 믿음으로 결단했던 순간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믿음을 세우는 데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틀이 되고 기준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며 내일도 일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하심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통해, 어떤 날은 사람을 통해, 또 어떤 날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전 경험에 익숙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야. 나는 이럴 때만. 하나님을 경험해서 같은 생각 속에 머물다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나팔을 불게 하셨고, 엘리야에게는 불이 아니라 조용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날은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날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시면서 변화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부분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상상한 방식으로만 메시아가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방식, 자기들이 기대한 틀을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오히려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 경험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를 거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은 왜 아무 느낌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단정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방식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나의 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전 경험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경험은 감사하게 간직하되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새롭게 기대해야 합니다. 신앙은 어제의 기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시며 그 새로운 일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고 새로운 일 앞에서는 의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에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변화는 다시 시작됩니다. 셋째,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 없는 사람들은 남의 믿음은 판단하면서 자신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태도가 어떤지, 기도 소리가 큰지 작은지,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봉사에 얼마나 열심인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집중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는 점점 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선이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점점 사라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저 사람은 이 말씀 꼭 들어야 해, 저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 상태는 살피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선명하게 보면서 자신의 교만이나 무관심, 차가움은 보지 못할 때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이런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진 사람이 새로 온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라고 속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멀어진 사람은 바로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외적인 행동만으로 믿음의 깊이를 재려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판단보다 기도를 먼저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더라도 비난하기보다 중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변화 없는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안주하려 합니다. 변화는 항상 자기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시간,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직면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변화의 길이 열립니다.
남을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는 시선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드십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더 자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상태를 가장 엄격하게 점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 태도는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고 결국 믿음이 겉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반복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짜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분명 귀한 은혜입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말씀을 들었으며 기도의 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단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무뎌지고 자기 기준에 갇혀버린다면 그 신앙은 멈춰서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과거의 경험만을 붙잡고 현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며 늘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 자신의 상태를 외면하는 태도는 결국 믿음을 겉돌게 만듭니다. 변화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도 말씀에 반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변화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안에 틀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그 한 걸음이 신앙의 깊이를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래 믿었다는 자부심보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시 세울 때 신앙은 다시 살아나고 변화는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